오늘은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절대 여정을 중요한 거다.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저는 저번 주에 메시지를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이렇게 확인하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거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주인이다. 그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로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능력 막 있게 회개하라 그러고, 막 정치권을 향해서도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받들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실 이가 따로 있다. 나는 그 앞에 이렇게 이끄는 뭔가 이렇게 종밖에 안 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에도 부족한 종이다.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죽고, 이 고백이잖아요. 내 주임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 속에 가져야 될 믿음이고, 날마다 확인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셨냐면, 절대 언약 붙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되고 언약 성취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는단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다 그랬죠.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무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것 와도 문제되지 않는 초월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구나, 절대 언약을 붙잡는 바로 믿음이구나, 그게 확인되게 하시더라고요. 이러니 어떻게 가게 되냐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절대 여정이라는 건 내 안에 섞인 복음, 뭔가 이렇게 신앙만 따라가고 학문만 따라가는 믿음, 그리고 신비 따지고 율법 따지고 자꾸만 이렇게 남을 도와주려고만 하는 박애주의 믿음. 박애주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신비와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신학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수준 높아요. 좋은 것들이에요. 대단한 것들이에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람들 이렇게 아끼는 마음 없고 맨날 싸우기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박애 있어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되고, 법 있어야 되고, 지식 학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음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복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옆에 사람이 가다가 뭔가 힘든 일을 당했어요.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생색내면서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그거 기준으로 삼지 말란 뜻이에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원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그거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 섞인 복음과 교묘하게 우리의 과거 상처가 딱 맞물려 가지고 사단의 공격거리가 됩니다. 이거 버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바로 절대 여정을 제대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가서 흑암 세력 정복해야 되니까. 가나안의 흑암 문화, 흑암 세력 우둘우둘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단의 공격 우르르거리는데 우리는 사단이 공격할 거리를 그대로 우리 마음 속에다가 영혼 속에다가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잖아요. 절대 여정을 간다는 건 그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잘 듣고 유튜브 잘 듣고 그래야 됩니다. 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내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게 객관적인 사실로 말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너무 이 팬데믹 상황 뭐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막 그 코로나 이 상황 그리고 막 상황들이 많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걱정이 되고 저희 이모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도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딱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거 믿어야지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상황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바른 말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 그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 속이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광풍처럼 바람처럼 확 몰아갑니다 지금. 뭐 연신 뉴스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힘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내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 제가 그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임시 공휴일에 어떤 버스 기사가 조선족 여자분인데 임시로 투입이 된 거예요. 그분이 길을 모르니까 조선족이니까 길을 모를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길을 모르니까 티맵을 튀고 간다고 티맵 있죠. 우리나라의 좋은 내비게이션 틀고 간다고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당신 초보니까 모르니까 내가 길을 알려줄 거라고 거기에 타고 있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길을 알려줬어. 티맵으로 7시간 나올 거리를 10시간에 갔대요. 다 그래요. 자기가 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말에 휘둘러 버리면 절대 여정 가지 못해요. 우리 랩런트들 특히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로 꼬시는 사람들 99.99% 사기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욕해주고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들 오히려 더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뭐 우리는 사단 이길 수 있는 권세 신분이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이지 거기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게 절대 헌신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귀 쓰는 그 나귀 새끼 있잖아요. 그거 왜 함부로 내주겠어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내주는 거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고백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헌신을 가장 잘 누리고 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절대 언약이 뭔지, 절대 여정이 뭔지, 절대 헌신이 뭔지 보여주는 모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식이 많으면, 내가 뭔가 위치에 있으면 그래 내 지식 위치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고 들어와서 배울 거야. 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2살, 3살까지는 애들이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4살부터 자기 자아가 발현이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해볼게. 내가, 내가, 내가. 우리 딸이 엄마 없는데 이거 양치질을 시켜야 되는데 양치를 치가 내가 그러다가 이렇게 야! 나한테 한번 소리 들었죠. 그래가지고 울고 내가 다시 시켜주고 이랬다니까. 그렇구나. 내가 나쁜 아빠긴 한데
창세기 3장 어디 안 가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배우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인 줄로만 압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딱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 속에 딱 부딪혀 와야 돼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예로 들었죠. 내가 너를 지금부터 지킬 건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거 너도 봤지? 그 말이에요. 진짜 지도자, 진짜 선지자, 진짜 왕은 어떤 걸로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딱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모델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이 사람이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어요. 진을 치고 이동을 하는데 회막을 성막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회막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세가 진 밖에 쳐놓은 회막으로 몰려들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하고 끝나가는데 그 옆에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오래 남아서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를 누가 봤습니까? 여호수아가 봤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 받아온 거 봤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뭔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 고라당의 반역,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래요, 하나님 쟤들이 문제예요.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한테는 하나도 잘못 안 돌리고 다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도 백성들한테 탓하는 말이 없고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생명책에서 빼달라 그랬어요. 그럼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구원을 걸고 그 언약을 붙잡고 백성들 앞에서 언약의 여정을 간 겁니다.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여호수아가 다 봤습니다. 모세는 모델이었어요. 첫 번째, 어떤 그렇게 모델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어떤 여정을 가서 그렇게 모델이 됐냐? 첫 번째,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편집이 이 사람한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각인됐고 고난을 통해서 뿌리 내렸고 위기를 통해서 체질을 붙잡았는데, 각인됐다고 그럴 때 어머니로부터 지식만 전달된 게 아니고 뭔가 한이 전달된 거예요. 아이한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식은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전달하는 거는 부모님의 마음에서, 영혼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 전달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시연이를 너무 미워해. 그럼 제가 알아챕니다.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속이 부글부글해. 그러면 저게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거 알아챕니다. 이 영적인,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어머니하고 같이 젖 먹고 있으면서 곧 있으면 이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뭔가 전달이 된 거예요. 언약적인 한으로 뭔가 전달이 된 거예요. 지식은 그 뒤에 자기가 찾아보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4살 때, 3살 때 다 기억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공부를 했단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썼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히브리인 거인 줄 알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 당했잖아요. 고난 중에 고난이 뭐냐면 좀 실력이 많은 사람이 훅 떨어져 버려,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게 제일 고난이에요. 자기의 꿈은 크고 능력은 큰데 뭔가 잘 안 돼. 그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는 뿌리를 내립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높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온유했다고. 이 사람이 찔러도 헐, 저 사람이 해도 헐 이랬다니까. 온유했다고 그랬어요. 체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로 들었던
것이 호렙산의 시간표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속에 임하는 설계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니까 열 재앙과 열 기적, 열 증거가 자기에게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에게 디자인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애굽 백성에게는 10가지 사건이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언약 잡은 소수의 전도자에게는 그게 가나안으로 가는 10가지 증거가 됐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어떤 교회에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재앙으로 다가오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완전히 기회고, 어떤 교회는 완전히 축복이에요. 뭐가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났어요. 그게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아요. 기적을 넘어서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제대로 열매를 하고 있는 거고, 제대로 기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건인데 증거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눈이 바뀌어지는 편집, 설계, 디자인, 그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편집, 설계, 디자인 딱 마음에 담아두시고 요 시간표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복음, 말씀, 기도의 흐름이라는 제 주제로 쭉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 전반기 때 나왔던 10가지 메시지를 주제로 이렇게 쭉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138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끝을 내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고 작품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7의 빛이 비춰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전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때 24, 25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찾아와서 증인으로 서게 되고요. 24, 25 영원의 응답으로 가면서 초월의 응답 누리게 되고요. 이때 파수꾼, 치료자, 영적인 대사로 쓰임 받으면서 우리의 업이 제대로 응답받게 됩니다. 이러면 237 치유 서밋으로 진짜 성도하게 돼 있고 all in, all out, all change로 실제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의 전반기 때 쭉 나왔던 메시지들입니다. 10가지 주제. 이 30단어 계속 풀어갈 테니까, 계속 인도를 받을 테니까 마음속에다 담고 계속 기도하세요. 혹시 문제가 오면 내 각인이 잘못됐나? 하나님이 뿌리 내리라는 기회 아닌가? 내 체질 바꾸시려는 거 아닌가? 딱 붙잡으세요. 혹시 어떤 사건 생기면 그래, 내 편집, 설계, 디자인을 바꿔서 이 사건을 축복으로 바꾸자. 딱 그렇게 만드세요. 딱 그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흐름을 놓치지 말자.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흐름 놓치면 안 돼요. 똑같은 복음 말하고 똑같은 전도하고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흐름 놓쳐버리면 전도운동에서는 쉽게 말하면 탈락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 놓치면 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탈락시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자기 흐름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결국 어느 순간 보면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좋은 복음을 받아놓고 이 좋은 운동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자꾸만 내 거 주장하는 그 흐름으로 가야 되겠냐고요. 이번 주간에 요 말씀들 붙잡고 특히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세 단어 붙잡고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지는 나만의 시간표 딱 이거 붙잡으세요. 저도 오늘 저녁부터 휴가 기간 한 3일 정도 가질 건데 그때부터 나의 시간표를 좀 가지고 재정비하는 시간표를 가져야 되겠다. 딱 좀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했던 40일 기도 그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만의 시간표 이거 누리는 나만의 시간표가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 발견되는 응답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나에게 주신 거 발견 안 되면 우리는 응답 못 찾아갑니다. 나만의 시간표를 가질 때 기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거 발견될 때까지. 이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신 거 발견될 때까지. 그게 나만의 시간표 가지는 기준입니다. 열 재앙이 열 기적이 되었고 열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축복으로 열 기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딱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는 찾아낸다. 이것 가지고 모세처럼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 복음 누리는 축복이 뭔지 보이는 모델로 설 거다.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 절대 헌신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미리 누렸던 편집 설계 디자인의 축복 그것 가지고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보는 눈이 달라져 그 눈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증거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모세가 미리 누렸던 모델의 축복을 따라 언약의 여정 가길 원하는 우리 TCK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스승교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